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폭풍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주장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언약의 백성인 자신들이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느냐고 반론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반론에 대해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의지와 초월한 주권과 무한한 지혜에 따라서 행동하심을 강조함으로써 더 이상의 반론을 단호히 잠재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의지로 인간을 버리시기도 하고 택하시기도 하신다면 거기에 인간이 무슨 반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그의 논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시며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신의 광야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만약 당시에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그 상황을 대처하셨다면 이스라엘은 모세를 빼고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사랑으로 대처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은 그 자신의 노력과 공로와는 무관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은혜를 구할 수 없듯이 인간의 행위로 긍휼을 덧입을 수 없는 것이죠. 구원과 선택에 관한 한 인간의 영향력은 완전히 배제되고 하나님의 자유의사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요나서만 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요나 같은 사람을 택하신 것도 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자유의사에 달린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경륜에 절대 참견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초월한 주권에 따라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완악하게 하시기도 하신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의지에 반항할 위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에 관해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합니다.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어 어떻게 쓰는지는 순전히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진노의 그릇이 멸망당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그 그릇 자체입니다. 즉 하나님은 무한한 예지로서 진노의 그릇을 준비하시지만 일체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치 않음으로써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는 초월하며 그 의지는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는 절대 자유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의도가 있으시며 그 의도는 전지에 따른 예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아무 결점도 불이함도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것을 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인간은 어떤 불평, 어떤 불신도 삼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무한하신 자유를 깨달은 자는 오히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감히 그분의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게 된 사실에 무한 감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의식, 죄인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 또 순결한 영혼의 찬미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 앞에 무한 신뢰를 가지고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